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를 청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랑의 편지가 오늘 우리 삶에 또 오늘 내 삶에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또 귀한 오늘 하루로서 우리가 초청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은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도와 그 성도 간의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에 관해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호소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전후서 모두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동안의 어떠한 내용보다 가장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가 절절한 사랑을 가졌는지 그런 게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 같아요. 마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 매달리는 편지 같은 날 좀 영접해달라, 내게 마음을 열어달라, 나를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애걸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어 우리 영접하라 라는 말이죠. 원문을 보면 무엇을 위해 장소를 비우다, 무엇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다 라는 이제 뜻을 지닌 이 코레올의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달라, 즉 우리를 위하여 너희 마음을 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번역 모두에 다 이것을 우리를 영접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 않나요? 뭐뭐를 위하여 장소를 비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공간을 비워달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 당신의 마음의 공간에 우리의 자리를 용납해달라. 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요청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었고 또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도 않았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해롭게 했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다 돈 갖다 주려고 너희의 금전을 착복했다. 너희를 그냥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그렇게 너희에게 그냥 돈이나 뜯어 먹으려고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오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로 너희 마음에서 우리를 몰아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호소인 것입니다. 3절 볼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고 사랑을 쏟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와서 몇 마디 한다고 거기에 그냥 같이 동조해서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 돌리고 칼을 꽂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제발 너희 마음에 나를 밀어내지 말고 내 공간을 너희 마음의 공간에 나를 좀 용납해달라. 그 공간에 나를 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내어달라.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늘 내 마음에 있어. 죽어도 살아도 같이 할 내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자들이다. 참 멋있죠. 아,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내가 너희를 지금 정죄하고 원망하고 지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너희 마음에 그 한켠에 날 밀어내지 말아달라. 나를 용납해달라. 왜냐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나의 마음엔 너희가 나와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뭐 한 번 아니라 때로는 종종 많이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것. 특별히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고 정을 많이 주고 그래서 믿었던 존재. 그러한 존재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은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었고 더 정을 많이 주고 더 뭐 그랬으면 그렇게 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오는 그 배신감과 상처가 더 크고 그로 인해서 오는 미움과 원망 이것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미움과 원망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면 그게 뭐예요? 정죄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심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를 바득바득 깔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애원할 필요가 있나요?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아니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뭐 오해는 나중에 풀리겠지. 뭐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당시 사도라는 직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자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 같은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 교회에 본인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요. 위치상.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럼 뭐 사실 지금의 대부분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죠. 혼내고 가르치는 거죠. 말씀과 설교를 빙자해서 너희 그러면 안 돼. 뭐 게다가 바울은 실제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늦게 가는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이미 1장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되면 야 너네 진짜 안 되겠다. 너네 다 나가. 아니면 야 이렇게 너희가 자꾸 사도를 공격하고 헛소문 퍼뜨리면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너게 교회 어렵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와 훈계를 빙자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럼 제일 빠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봐봐요. 이게 얼마나 절절합니까? 진짜 무슨 떠나가는 연인의 마음을 붙잡는 것 같지. 연애 편지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를 밀어내지 마세요. 내 공간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살아도 죽어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참 저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참 부끄럽게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양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공감이 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저렇게까지 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뭐 그게 공동체가 뭐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참 사랑이구나.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보게 돼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단 이게 확실해져. 뭐래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단 아유 그래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품어야지. 아유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아유 그래도 내가 이해해봐야지. 이미 그 사람을 정죄했다고요. 너 죄인이야 라고 이미 단정 지었고 그걸 내가 용납하겠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건 이미 정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해버렸고 그걸 참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송곳이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삐져나오는 것처럼 자꾸 용납하려고 해도 자꾸 미워지고 용납하려고 해도 자꾸 짜증나고 용납하려고 해도 자꾸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와요. 왜요? 이미 정죄를 해버렸거든요.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정죄를 해버렸다고. 이미 정죄하고 정죄를 다 했으면서 다만 참고 용납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부터 명확한 거예요. 나는 정죄하려는 게 아니다. 이미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너희는 그들을 위로하래요. 그들이 이미 그 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라 라고 바울이 이제 말했잖아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일이 내게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죠.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사실 배신이라는 어떠한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몰라주거나 오해할 수 있죠. 혹은 나를 잘못 평가할 수도 있죠. 나에 대한 오해를 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한 오해가 견디기 힘들죠. 당연히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상처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 외부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인데 정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딱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정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또라이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과는 거리가 멀죠. 또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아서 그렇게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받은 우리에겐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나를 상처 주고 오해하고 힘들게 한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찍어 누르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절절한 연애 편지 같은 걸 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먼저 정죄함이 없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제일 먼저는 이 정죄함이 없길 간구하고 상처는 받더라도 정죄는 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사도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가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고 담임 목사고 이게 다 의미 부여잖아요. 의미. 내 위치에 대한 의미 부여. 이거 그래서 그가 만약에 사도로서 사도적 권위로서 접근했다면 분명히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사도적 권위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과 같이 그들에게 매달려서 지금 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게 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두었다면, 야,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막 그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역경을 뚫고 너희에게 갔고, 내가 너희하고 그 복음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세우고 너희 한 명 한 명씩 모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었고 어떻게 훈련시켰고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라고 자신이 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어떤 대단한 의미를 두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섭섭한 마음과 원망한 마음이 드러났을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7절에서, 이건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게요.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며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5절부터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후에도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쉬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을 겪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왜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냐면, 그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디도가 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야,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원망하기는커녕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너희가 나의 참 위로요, 너희가 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썼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내가 너희에게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 그리고 이제 돌이켰다고 해서 저렇게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참 모습의 핵심은 바로 저러한 겸손함이구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도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참 겸손함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강압적인 일을 합니까? 이거 다 내가 사랑해서 한 말이야. 야, 다 널 사랑해서, 이거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한 말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때로는 폭력에 가까운 만큼 강권하는 모습들,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다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러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결국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참 모습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냥 권위로 찍어 누르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혹은 협박이죠 사실. 야, 내가 너희한테 이거 이게 저희 부모님은 하신 적이 없는데 종종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 이게 이제 거의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러니까 사랑을 빙자한 어떤 이런 폭력적인 모습들, 이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참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함과 낮은 자세임을 보게 돼요. 자기 위치를 그렇게 높게 여기지 않고, 이미 높은 위치라고 말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높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과 같이 매달리고, 그렇게 자기를 상처 주고 이미 다 해놓고 한 사과에도, 이미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 이미 뺨 다 때려놓고 사과하면 다야? 근데 이미 상처 다 주고, 그래서 이미 거의 패배자처럼 마게도니아로 떠난 바울에게 이제 와서 하는 사과, 거기에 사실 충분히 마음이 안 풀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과에도 저렇게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벨도 없나 싶을 정도의 겸손함.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의 모습에 가깝구나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이러한 겸손한 사랑이구나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묵상할 때 참 역설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처는 안 받고 싶고 위로만 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깊은 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 겉에 있는 것만 싹싹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난 당신에게 상처는 안 받고 싶고 위로는 받고 싶어요. 이것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공동체에게, 심지어 자식에게도 나는 너에게 상처 안 받고 싶은데 왜 난 상처 줘? 왜 위로 안 해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이여야 참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내 삶을 가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상처도 주고 그 사람이 위로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믿고 믿는 이에게 상처 받을 때 그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저로 인해서도 내가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저 사람 내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저 사람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도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드림 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 얼마나 또 그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러한 상처로 어려우실까. 그런 사모님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과 위로가 또 있게 되길 또 간절히 소망하게도 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때론 상처를 받죠.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때로 상처받지만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겸손한 사랑, 주님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